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숨이 기네요. 기다리는 제가 다 숨이 찼네요. 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네, 올가을 우리 귀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야기는 성경에서 참 유명한 스토리죠. 우리에게는 탕자 이야기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사실은 같은 주제의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있고요. 잃은 양을 찾은 이야기, 목자 이야기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 하나, 큰 동전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이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로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스토리는 잃은 아들 찾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탕자 이야기로 좀 제목을 좀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제목을 탕자 이야기, 우리가 좀 방탕 쪽에 너무 무게를 뒀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보다는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주제입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큰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유산으로 나눌 텐데 내 몫을 먼저 주십시오. 분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유산을 받는 걸 미리 땡겨서 이제 받게 됩니다. 놀라운 건 아버지가 정리해서 그냥 순순히 또 내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며칠이 못 되어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아들은 그 이전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돈만 생기면 나 요거 할 거야. 아주 위시리스트가 그냥 1번, 2번, 3번, 4번 쭉 적혀 있었던 것 같죠. 젊은이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 뭘 할까요? 젊은 날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비싼 물건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사고, 뭐 좋은 가방, 좋은 액세서리들 많이 삽니다. 뭐 요즘은 명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비싼 물건들 살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 아들이 먼 나라를 가서 이 돈을 씁니다. 왜 먼 나라 갔을까요? 자기 동네는 쓸만한 데가 별로 없었겠죠. 여러분, 돈도요, 시골에서 쓴다는 생각보다는 도시에서 훨씬 소비 환경이 좋습니다. 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돈 쓰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리고 돈을 소비할 때에 사람들의 심리 중에 하나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100만 원짜리 산다 그러면 나는 200만 원짜리 사는 것 같으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약점과 강점이 동시에 있는데 돈으로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계층처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쓰는 사람,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소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요,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돈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돈은 많을수록 좋고 돈은 내 돈이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성경은 이 아들이 돈을 소비하는 걸 딱 4글자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허랑방탕. 이게 뭡니까? 허랑방탕은 어떻게 돈을 쓰면 허랑방탕이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자기가 돈 허랑방탕하게 쓴다는 사람 별로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다 내가 사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내가 돈을 쓸 때는 다 이게 싸니까 사고 할인을 많이 해서 사고 1+1이어서 사고 지금이 아니면 특별 세일이면 아니면 또 더 비싸지니까 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본인의 소비는 다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허랑과 방탕에는 의미가 없고 필요 이상의 소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돈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사라진다. 당연히 사라지지 않겠어요? 뭔가 음식을 먹어도 돈은 사라지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도 없고 유익함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비 형태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거에 과연 없을까? 나에겐 허랑방탕이 없을까? 이따가도 허랑방탕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너무 내 돈이라고 나만 위해서 혹은 내중심적으로 제끼지 않는 거룩한 지혜들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쨌든 쓸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마음대로 펑펑 쓰는 거죠. 내가 번 돈 아니면 좀 쉽게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낭비해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돈이 다 사라졌을 때 우연하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자, 내 돈을 쓴 거는 내가 선택한 것인데 문제는 내가 선택한 그 나라, 그 풍요로운 나라, 소비하기 좋은 나라, 부자들이 많았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대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어려움들은 하나씩 하나씩 띄엄띄엄 오기보다는 한꺼번에 와장창 몰려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올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몸도 아픕니다. 건강도 잃어버려요. 돈 없고 건강 없으면 사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관계 끊어지고 연약해집니다. 흐릿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말 안 듣고 자녀의 실패를 보는 것도 바로 그 지점들에서 많이들 일어나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없어지고 나라는 흉년이 들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음껏 소비할 때는 많아 보이던 친구와 동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선택한 직업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야 지금 양돈업자들이 괜찮은 직업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돼지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불경한 짐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돼지를 치는 것은 그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혐오받는 직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그러면서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마도 그런 직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이런 대우받을 사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는 극빈의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이러다간 굶어 죽겠다. 내가 이러다 죽어버리겠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 상당히 많다고 늘 나오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인간관계까지 끊어지면 결국 혼자밖에 안 남는, 그래서 고독사, 고립사를 하시는 분들
지금은 이제 30대까지 내려왔다 하는 뉴스를 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외롭고 힘들고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그러면서도 한치 앞날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인생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때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새롭게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어차피 인생은 자기가 한 선택에 따라서 방향과 결정이 됩니다. 이 아들도 집에만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겠죠. 그런데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돈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먼 나라에 간 건 다른 사람이 등 때민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있던 돈 다 낭비한 것도 본인이 낭비한 거예요. 누구 원망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불운까지 겹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의 스토리를 창작해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설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사실은 핑계댈 만한 IMF 때부터 또 국가의 정치적인 불안이나 내가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 결국은 내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이 엄청난 삶의 무게 앞에서 사람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 돌아볼 때에 지혜로운 방향으로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신자들이죠. 대개의 새신자들은 절반 이상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춘천으로 이사를 오신다든가 이래서 등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평생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30년 만입니다, 40년 만입니다 하고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렇게 몇십 년 만에 교회를 오실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살다 보니까 어려운 순간을 마주한 거예요. 가정적으로 이혼이나 혹은 사별이나 사랑하던 배우자들과 헤어지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답이 없어서 내 인생이 너무도 무능력해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분들은 뭘 떠올리느냐 하면, 내가 어린 시절 다녔던 예배당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것은요, 건강할 때, 부유할 때, 여유로울 땐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 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에, 삶에 내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집을 떠오르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요. 왜 아버지를 생각하느냐?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첫째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그래도 밥을 먹으면서 종살이를 하는데 나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께 가면 살 수 있어.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참 더 중요한 것인데,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자, 이 아들은 뭐가 죄였을까요? 뭐가 죄예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한 게 죄인가요? 아니면 그 돈을 마음대로 막 쓴 게 죄인가요? 놀랍게도 이 아들은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돈 마음대로 쓴 걸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힘들어 보니, 어려워져 보니 내가 했던 선택들, 내가 했던 행동들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이거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가치가 없어요. 왜요? 복음 없이도 난 잘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란 생각이 있으면 복음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원 못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의 놀라운 기적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는 데에 있습니다. 어디로 방향을 바꿀까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위대한 발걸음에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갑니다. 한 발, 두 발 갑니다. 가다 보니 익숙한 길이 보여요. 고향의 길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어디 갔다가 멀리 갔다 들어올 때 춘천 IC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전국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IC가 더 높아가지고 도시를 전체를 조망하면서 도시로 진입하는 데는 춘천시밖에 없어요. 제일 아름다운 진입로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저만. 전 그 춘천 IC 들어올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네. 밤에 들어올 때만 보석같이 막 반짝이잖아요. 춘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그 익숙하고 푸근해야 할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어요. 아마도 고향을 떠날 때는 신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봤을 거예요. 재물 챙겨서 돈 챙겨서 갈 때는 이거 쓸 생각에 먼 나라 가는 생각에 마치 인천공항 출국장 같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그렇지 않아요. 돌아올 때는 행색도 초라해요. 어깨도 축 늘어졌어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고개도 숙여요. 아마 이번 명절 때 그런 자녀들이 있었던 것 기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젊을 때 어릴 때 똑똑하고 그렇게 기대 많았던 자녀인데 어느 순간 풀이 죽고 어느 순간 기가 죽어서 부모님 만나러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모에게는 한없이 자랑스러운데 아직도 내 사랑 그 자체인데 자식은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한없이 기죽어서 왔다가도 금방 가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했던 부모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 그런 거죠. 그냥 실패의 상징같이 바닥만 쳐다보며 또벅또벅 걸어갑니다. 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지? 아버지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고 날 그냥 일꾼으로 대해달라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거만큼 감동적인 장면 또 있겠나 싶은 놀라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누가 뛰어와요? 아버지가 뛰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풀 죽어서 있는 그 아들, 고개 떨구고 어깨 떨구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십니다. 목을 어금막혀서 꽉 끌어안는 거죠.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너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 야,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끌어안는데 성경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본다면 이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돈 다 어쨌어가 아니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기다림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지만 이 아버지의 환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이 꼬저제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 잔치해야 된다.
얼마나 얼굴이 밝았을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했어요. 몇 년 만에 했잖아요. 뭐 응원단 몇 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그냥 뭐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할 분들 몇 명 있었습니다. 그 홈팀이어서 그런지 임홍국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날 다 갖다 치면서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행복 선물 추첨을 했습니다. 뭐 되게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뭘 하면 좀 좋을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제가 이렇게 금반지를 한돈을 냈잖아요. 다 이제 아시는 분 아시니까. 또 그거 이제 금반지를 이렇게 해서 다들 이제 그걸 1등으로 이제 뭐 다른 거 더 좋은 거 많았지만 어쨌든 목사가 냈다고 이제 그걸 마지막에 이제 뽑으라고 하셨어요. 번호도 기억이 나요. 18번을 제가 뽑았는데 딱 했더니 모두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없어라 뭐 이랬는데 저 뒤에서 한 분이 벌떡 와 하는 거예요. 저 누구지? 근데 손을 들고 막 뛰어나오시는데 저는 지난 7년간 우리 소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허남정 집사님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건 처음 봤어요. 난 정말 처음 저분도 저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구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반겨요. 저도 손을 들고 둘이 무슨 이산 가족 같이 확 끌어안아 버렸어요. 야, 그 맨 뒤에서 체육관을 가로지 우리 본당보다 더 넓은데 막 뛰어나오는데 하나도 지쳐 보이지 않고 야, 그리고 끌어안고 그랬어요. 글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날 때의 모습은 그거보다 더 밝았겠죠. 그 얼마나 밝고 얼마나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아들의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해피엔딩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한 챕터를 더 놓으셨어요. 누가 나오느냐? 맏아들이 나와요. 큰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이 난리가 났어요. 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종들이 아유, 둘째 도련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분노합니다. 이 큰아들이 분노해요. 모두가 즐거워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큰아들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생애 최초로 큰 목소리로 거칠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29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얘기한 건 딱 세 가지. 첫째는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여기 자리 지켰어요. 두 번째는 근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없어요. 삼겹살도 안 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 저 창녀들과 아버지 살림을 삼켜 먹어버린 저 말도 안 되는 저놈 우리 집에 무슨 낯짝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저놈 한테는 한우갈비가 웬 말입니까? 그것도 횡성 한우가 웬 말입니까? 이 얘기죠 지금.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에요. 이 아버지 그렇게 막 돈 막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 친구들 왔다고 막 고기 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평소 같지 않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이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혼내지 않아요. 큰아들을 권해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 옆 사람 보고 이것이 다 네 거야. 그럼 이 아버지의 말은 또 더 놀랍지 않습니까? 내 거가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이것도 아니고요. 어디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어딜 똑바로 봐? 이것도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 작은 아들이 돌아온 건 기뻐하면서도 큰아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아요. 참 이 아버지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기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네 거야. 그런데 나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어. 큰아들, 너도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아버지하고 큰아들의 차이가 뭘까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데 큰아들은 송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하죠. 이 큰아들이 화내는 지점이 있어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라고 지적하는 이 큰아들을 우리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평생 신앙생활한 나,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허랑방탕하게 소비를 한 적이 있을까요? 전 도대체가 허랑방탕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 진짜 뭐 카지노 가서 이거 한번 땡겨본 적이 없고요.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자본 적도 없어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좀 은근히 억울하기도 하네요. 무슨 클럽에 가서 춤을 춰본 적도 없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뭐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다면서요? 그런 거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지 않았고 평생토록 교회에 출석했고 헌신했고 교회 봉사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면서 교회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왜 저 사람 자녀는 저렇게 잘 되나요?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이런 류의 기도나 이런 류의 생각을 아마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나요? 내가 뭘 부족한가요? 이런 생각들.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담배 펴도 끄떡없고 건강한데 담배 한 대도 안 핀 나는 왜 이런 질병에 걸립니까? 라고 한다면 글쎄 우리의 눈이 송아지에 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각이 염소 새끼나 송아지에만 너무 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왜? 그건 어차피 다 내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아들이 돌아오는 일이에요.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쇠양교회가 뭘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체육대회도 기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쁜 일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에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송아지가 늘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이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뭘까요?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다시 돌아온 내 동생을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어쭙자는 정의와 공평을 얘기하면서 돌아온 동생을 오히려 저주하고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긍휼함이 없으면, 영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엉뚱한 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따지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문제 있어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영혼 구원의 즐거움은 긍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한 사람은 영혼을 기다리게 됩니다. 영혼을 위해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전도합니까?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한 영혼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 이제 일주일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서서 기다리느냐? 새벽에 기다릴 거예요. 새벽에. 자, 새벽에 몇 시에 우리가 기다릴까? 옆 사람 보고 내일 아침 5시부터입니다. 네, 내일 아침 5시. 너무 감사하게도 국가에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라고 내일은 공휴일이에요. 내일은 공휴일이에요. 이유되지 못할지어다. 앞에 숱하게 많았던 명절이랑 다 뭐하고 내일 뭘 하려고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이상 노는 것도 그만하시고 내일은 새벽에 나와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3주 전에 전도 대상자들을 써서 내신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명단 플러스 우리 청소년 교회,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도 다 썼습니다. 그 명단을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의자마다 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거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그러면 그 이름을 내가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자리에 한 명씩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모르는 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인데 위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11월이 됐는데 그분이 나왔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나 때문에 나왔나 보다. 이거 무서워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정말 이 아버지가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돈 가져가봐야 얼마 안 남아. 갖고 가봐야 얘 분명히 쫄딱 망할 텐데, 곤란해질 텐데 죽지만 말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안아줘야지. 내가 다시 힘 북돋아줘야지. 이 마음 가지고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인생의 바닥을 찍으면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그 영혼에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에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잃었던 영혼을 찾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물보다 송아지보다 집으로 돌아온 영혼에게 그 영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